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밖에 비가 갑자기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더니 이제 밤이 되니 비가 옵니다. 줌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지지난주는 또 6.25 기념 예배도 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격주로 하다가 한 주를 또 더 비워서 오래간만에 사도행전을 합니다. 계속 하면 이게 힘이 붙는데 한 주, 두 주 건너뛰니까 저도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이제 힘을 합쳐서 같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내용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의 큰 무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을 두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대표로 되는 이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그 괴수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보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살아난 자를 믿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한 번에 3,000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니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지만 가두지 못하고 오히려 옥에서 놓아줄 수밖에 없고, 물론 처음에 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천사의 하신 일이지만 그들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역할이 전도가 계속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받을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도들이 그 능력이 굉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하느냐?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이 병든 사람을 그 지나가는 길에 데려다 누이고,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나을까? 아마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이 사도들에게 몰렸고,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병든 자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들에게서 귀신도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있게 되니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14절에 보면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능력이라는 게 물론 그 기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했던 말씀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것이고 병이 낫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미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들의 능력,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했는데 이 사도들이 그럴 때마다 이 능력의 기원은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 전하였을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죠. 이후에 보면 계속되는 게 예수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모든 선한 일은 하늘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마음 중심에 늘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한순간 잃게 되면 바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 능력, 내 지혜로 이 일을 이루었다. 사람을 고치고 또 이 큰 일을 행하였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일은 모든 선한 일은 그 모든 것의 선한 일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틀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힘을 합쳐서 제사와 그러니까 종교와 행정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맡긴 정치,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행한 일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17절 중반에 그들 모두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 자기들이 죽이고 또 자기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예수 일당의 이 운동을 막으려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 운동의 힘이 커지니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시기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정치와 군사는 잡고 있지만 그래도 내치 그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 사람들, 이 지도자들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말하자면 그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그리고 요동케 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것은 이 지도자들의 권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계속 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옥에서 나와서 아침 일찍 새벽입니다. 새벽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쳤다. 우리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새벽 기도회는 그 기원이
1900년 초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가 한국교회 부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흥회 때 새벽 기도회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또 새벽 기도회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시작을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와 같은 것은 이미 이스라엘,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람들도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절 42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새벽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 내용이죠. 믿는 우리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내용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들이죠. 그렇게 하여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과 21절 중반입니다. 공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이 공회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옥에 사도들이 있지 않죠. 이미 천사들이 그 옥에서 사도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옥에 가보니 사도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옥은 열려져 있지 않고 그냥 든든하게 지금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놀랍고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의혹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서로 지도자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옥문이 열리지도 않고 옥은 든든히 있는데 부서지지도 않는데 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서로 걱정하고 있는 때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옥에 우리가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강제로 이 사도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것이 성전에는요 아무리 자기들이 의도하지만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제적으로 어떤 것을 시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자기들이 모인 곳으로 공회 앞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모인 상태에서 붙들어 온 상태에서 묻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들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는데 28절이죠. 지금 나가고 있죠.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가 계속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과장이죠. 지도자들이 과장하여 이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한편 일리가 있습니다. 왜? 사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들은 시간만 나면 뒤에서 보는 대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입만 열면 예수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곳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그 예수를 자기들이 죽인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는 것입니다. 혹 이들이 합쳐서 자기들에게 책임을 돌릴까?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였다, 피를 흘리게 하였다, 책임을 돌리고 혹시 소요를 일으킬까 걱정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2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언금하였는데, 금하였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하는가? 그랬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더 풀이한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벌써 이 말은 두 번째 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갇혔던 사도들 동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지 말라 했을 때 이 고백이 이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복음 예수를 풀이하는 것이 30절 31절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예수라는 복음, 그 복음을 이렇게 30절 31절에서 풀이하여 주신 것이죠. 풀이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사도들은 가르치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 정도만이 아니고 그 살리신 예수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임금,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는 32절에 전하는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 가운데서도 전한 것입니다. 이 공회에서 한 일은 무슨 대립이다, 논쟁이다, 다툼이다, 그렇게 보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지도자들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논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베드로가 이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죠. 논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뭐 싸운다, 다툰다, 저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과 갈등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지혜와 철학과 같은 수준에서 논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의 지혜는 복음에 복종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한 편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지도자들 앞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은 33절에 그들은 듣고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는데요. 나중에 나올 것이지만 바울도 이 가말리엘 문화 이 아래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거기에 모인 공회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공회 중에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이 지도자들을 설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라는 자, 그리고 그를 전하는 이 사도들, 이 무리들이 거짓된 말씀을 전한다면 이 세력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러나 혹 이 무리들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지시키실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판단하에 두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예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전에 두 명의 이 그리스도, 소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세력이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란 드다를 거론하는데, 그는 약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400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소요를 일으켰죠.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 중반에 보면 그가 죽임을 당함에 400명, 따르던 400명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 가만 놔두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드다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 무리들은 흩어졌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37절에 있는데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등장하여서 많은 백성을 꿰어서 이끌었는데 그의 결국이 무엇이냐? 그도 역시 망하였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다. 지금 비록 여기서 이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지만 우리들이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자. 그렇게 되면 38절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우리가 처리할 게 아니다. 그냥 놔두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편인 그들에게 우리가 대적이 될까 한다. 그러니 그냥 두자. 사실 이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지는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참 지혜가 있었던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었던 율법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이 공회가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 공회의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사도들을 채찍질하여 한 후에 내보냈고 그러면서 당부를 또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금하라고 해서 금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 그리고 사명만이 아니라 열정은 무엇이냐? 입을 열면 예수예요. 툭 치면 나오는 게 예수예요. 그냥 언제든지 예수예요. 어떤 장소에든지 예수가 나오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라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수준에 우리도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 복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능욕을 당하였다. 그렇지만 기뻐하였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능욕을 당하였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채찍질 당하였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무슨 일이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2절 우리 결론적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장소는 그렇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것은 어저께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안에서도 지금 언제든지 라는 말과 같죠. 언제 어디서든 예수는 주님이시라,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각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와 봉사를 충실히 하고 있잖아요. 봉사하는 일, 이거 예수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이웃인가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 뭐 반찬 나눠주는 거, 복음 전하는 게 먼저고 이거는 천천히 하시죠? 아니죠. 이 하는 일, 봉사하는 게 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수를 가르치는, 몸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쉼터를 운영할 때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야 라고, 그들은,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들은 압니다. 그리고 지금 반찬을 나누는 일로 제가 여러 차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반찬을 받는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교회가 하는 일로 여기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게 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봉사하는 일 역시 예수를 가르치는 일이죠. 전하는 일, 이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라오스에 선교하는 일,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라콰의 마을 3,500명입니다. 3,500명은 우리 생사이 센터 다 알아요. 그리고 생사이 센터가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알아요, 이제는. 그런데 라콰의 마을 3,500명 마을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2개, 3개 마을이 우리와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2개, 3개 마을 초등학교와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 공부방을 열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보면 10,000명을 우리가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10,000명뿐이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생사이 센터 안에 있는 초등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 생사이 센터가 있는 비엔티엔시에, 우리로 말하면 여기 동구 정도에서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센터가 대동에 있다면 대동 그 마을만 아는 게 아니고 대동이 있는 동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인원만 해도 수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이 넘죠. 믿는 이들이, 교회가 할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언제든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시다.